오늘 설교의 제목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회심이라고 정해봤습니다. 9장의 내용은 바울의 회심 말 그대로 한 사람 바울, 이전에 청년 사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로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9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그 질문은 뭐냐 하면, 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 주님께 그 삶을 다시 돌이키는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성경에서 이렇듯 한 사람 바울, 청년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이토록 많은 양을 할애를 하는 것일까? 과연 그 사람의 특별함이 또 오늘 9장에 쓰여 있는 그 사울 한 사람의 회심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렇듯 성경은 그의 회심을 중요시 여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처음서부터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크게 사람의 이름으로 간추려 본다면 그 주인공이 베드로로 시작해서 누구로 마무리된다 그랬어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으로 마무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장소적인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의 성림 강림 사건을 경험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요?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그 모든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지상 명령을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이루어 나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이라면, 이렇듯 베드로, 그 유대인 중심적으로 예루살렘에만 남아 있었던 베드로로부터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예비되는 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초대교회의 이야기 가운데 중심되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중심적이었던 교회가 이방인을 향한 교회로 변화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일 것이고, 그의 회심 사건은 이 모든 유대인 중심적인 교회 방향성 가운데서 이방 땅끝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세상의 땅끝까지 그 관점을 옮겨가는 그 시점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으로서의 한 사람 사울의 회심 사건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 그는 사울, 청년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핍박을 피해 각지로 흩어졌던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특별히 다메섹이라는 먼 곳까지 한 230km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까지 쫓아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사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그가 말을 타고 달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분한 호흡을 거칠게 내쉬며 대제사장으로부터 이 모든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그가 앞송에 예루살렘을 끌고 와 그들을 돌팔매질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분노 가운데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그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사울이 땅에 쓰러졌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메섹에 거의 도착한 그 시점 가운데 그는 태양빛보다, 그 당시가 중동의 정오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태양이 밝을 그 시간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 진리의 빛, 또 생명의 빛을 그가 대면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인생의 가장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추구했던
모든 개인적인 욕망과 또 욕심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다마섹에서의 모든 사건을 그가 대면하는 그 직전의 순간에 주님의 빛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가 그 말에서 떨어지는 것으로서 이제는 그의 본질, 그 삶의 본질을 그가 직시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마섹에 그가 도착해서 모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포박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간다면, 그동안 그가 종교의 지도자로서,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그의 삶을 하나하나의 사다다리를 올라가듯 계단을 올라가듯 그가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정점을 향해 그가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만나게 되고, 그가 의지했던 자신의 능력, 또 자기의 그 모든 그가 타고 있었던 말에서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으로서 땅에 떨어져 흙바닥에 엎드려진 그의 모습이 그가 누구인지를, 먼지밖에 안 되고 또 아담이라는 말 가운데서 나온 것 같이 흙으로 빚은 우리 인생의 본연적인 모습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엎드려졌을 때 비로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그 본문을 읽으시면서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도 바울, 이 당시에는 청년 사도 사울이죠. 사울이 이번 이 다마섹의 도상 가운데서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의 직업은 바리새인이었었어요. 랍비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말씀을 읽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생생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마섹의 도상 가운데 예수라는 빛을 만나고, 또 그가 의지했던 인생을 향해서 인생의 그의 정점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다마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자기의, 또 자기의 능력, 자기의 배경을 타고 그가 달려가고 있을 때 그 모든 그의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그 삶 가운데 낙마해서 땅바닥에 떨어져 먼지와 같은 존재로서의 그의 실존을 직면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비로소 그동안 듣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름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점을 향해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능력과 자기의 모든 배경을 그 말을 타고 달리듯이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 예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자기의 가운데 떨어져 정말 진흙밖에 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실존을 우리들이 직면했을 때 비로소 우리 또한 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지만 듣지 못했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그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떨어지게 돼서 광야에 엎드려 정말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깨달을 때, 그런 광야와 같은, 미드발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야는 그 광야와 같은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비로소 다바르, 말씀하시다라는 뜻이죠. 미드발, 다바르, 그 어원이 같습니다.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말씀하신다는 뜻이고, 그런 실존적인 우리의 흙 같은 광야의 우리의 삶을 직시했을 때 비로소 그 전에는 우리의 의로, 또 우리의 배경으로, 우리의 꿈으로, 또 우리의 그런 자랑으로 가득 찼던 우리 인생 가운데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의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시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의 충격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런 엎어져 있는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거기 엎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두 번째 명령을 해주시며, 그 시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앞으로 그가 행해야 될 일들을 일러줄 사람이 거기에 있을 거라시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그는 그 자신이 정해놓은 목적을 향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앞으로의 그의 행동들은 그동안 자신의 의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던 삶이 아닌 주님께서 일러줄 일들을 행할 주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구절은 암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8절에 보니까 눈을 떠보았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땅에서 일어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엎어진 그곳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라고 성경 기록해요. 여기에서 눈을 떠보았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에서 보게 되면은 특별한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자기가 아무리 눈을 떠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래서 뭔가를 보려고 그가 발부등을 쳐도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전에 자기가 바라보던 자기의 관점 가운데서의 세상 가운데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며 그 정점만을 바라보던 그의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밝은 빛을 바라본 그의 눈을 통해서는 그 어떤 진리도 실상도 그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빛을 우리 또한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밝은 빛을 바라보고 어두운 곳에 갔을 때 그 어떤 것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추구했던 다마색을 향해 인간적인 욕심과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정점을 바라봤던 그 눈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또 추구했던 모든 세상적인 정점은 더 이상 보고자 해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항상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정점을 향해 달려갔던 다마색을 바라보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보지 못하고 맹인과 같이 좌우로 방황하며 우왕좌왕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는 눈을 떠 보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8절의 후반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색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자기 의지로 자기가 앞서가던 바로 그 길을 이제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의 인생은 앞으로 그가 주도했던 인생 자체는 이제는 그 다마색의 도상에 묻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갔던 다마색을 향해 갔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인생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8장은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사울이 다마색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얼마 동안요? 3일 동안. 또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라고 써 있어요. 이 3일이 뜻하는 의미가 뭘까요? 요나도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는 며칠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까? 3일 동안 있게 됐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정말 진정한 메시아로 그 모습을 부활의 주님 모습으로 보여주시기까지 며칠이 그 무덤 가운데 있었습니까? 3일이에요. 이렇듯 오늘 이 3일의 다마색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 또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멋진 주님의 정점을 향해 달려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대전환기를 오늘 3일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저에게 또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못 본다는 이야기보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또 마시지 않았다는 것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3일이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마색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의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하자. 여기까지요. 그런 3일간의 고통의 시간, 진정 그가 새로운 거듭난 인생으로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름은 여러분이 익숙합니다. 이전에 5장에서도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한번 나오죠.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헌금을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일부의 재산을 숨겼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통해서 죽게 된 사람이 그 아나니아였고, 오늘 이 아나니아는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마색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왜 누가가 제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도 중에 한 명이다, 아니면은 쫓던 이들 중에 한 명이다, 교회의 일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제자라는 말을 썼는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조금 특징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불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선지자를 불렀을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 그들의 음성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은 그립니다. 또한 항상 그런 환상 가운데 이름을 불렀을 때 그들의 대답, 선지자들의 대답은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예 주여라고만 대답되어 있지만 사실 한글 개역 개정에도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Here I am, Lord. 여기 제가 있습니다, 주님. 성경의 원어 성경에도 보면 I do, Amy라고 써 있어요. I do, Amy. I do라는 말은 here이란 뜻이고 Amy라는 얘기는 I am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문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환상 가운데 불러주시는 주님, 또 그 주님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구약적인 의미 가운데 선지자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선지자 쪽으로 또 제자로서 그를 불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런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불러주시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11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한글 개역 개정에는 이걸 직가라고 얘기합니다. 직가, 곧장 가라는 얘기예요. 왜 이름이 직가일까? 그 거리의 이름이 지금도 이 거리가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가라는 얘기는 곧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이들 심부름 보낼 때 딴 데 가지 말고 곧장 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심부름의 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급하게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 또 제자, 또 22장에 보게 되면 그가 이 다마색에 있는 유대인 회당 가운데
또 크리스찬으로서 그가 경건한 사람이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오순절 사건 가운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가 성령 강림 사건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고요. 또 평상시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돌아다니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 멀찌감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런 제자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여간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곧장 빨리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집에 가라고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재밌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름이 아나니아, 유다 다 어떤 이름입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 나쁜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매서 나쁘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든 accountability라고 그러죠, 영어에서는. 내가 어떠한 부류에 속해 있든 어떠한 가정에 속해 있든, 하물며 악한 사람과 동일한 이름 가운데 있든, 또 내가 어떠한 민족이든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배경과 함께 묻혀서 우리를 일반적으로 또 선입견을 갖고 어떠한 인물이라고 판단해 버리시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데 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명령인데 찾아라가 두 가지 명령이에요. 누굴 찾으라고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참 재밌는 얘기가, 주님이 이렇듯 급하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신나 계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듯 신이 난, 그럼 빨리 서두르시는 그런 모습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정점을 바라보던 여러분의 눈이 멀어, 여러분이 지금 아무도 모르는 유다의 집에 그 어둠 가운데 앉아 있었을 때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바로 그 열쇠가 어디 있냐 하면은 이렇듯 기도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고 있다라고만 그냥 써 있는데요, 지금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단어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I do, 아까 here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지금이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I do라는 단어가 해석될 수, I do라는 단어가 해석될 수 있는 그 다른 단어는 behold예요. 보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컨텍스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기보다는 보라, 감탄사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이 났어요. 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빨리 가도록 신이 난 상태에서 권면하실 때 그 빠르게 이 일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보라, 그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뉘앙스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3일 동안 그가 바라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제가 중요한 점이 뭐라 했다고요? 그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써 있어요. 오늘 3일 동안 이 청년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을 대면했을 때, 우리 인생의 정점을 향해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타고 달려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의 우리의 정점에 도달하는 바로 그 순간 빛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가운데 떨어져 아무것도 더 이상 이전의 관점으로는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점 가운데 여러분과 저와 사울과 같이 함께 저희들이 3일 동안 그 요나의 고기 뱃속에 있었던, 또 무덤에 갇혔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신이 나시는 것이고, 또 다급하게 우리를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위한 그런 아나니아, 예비된 아나니아를 우리에게 급하게 보내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감동이 오십니까? 그죠? 오늘 그러면 또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처음 예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듣기는 했지만 처음 말씀하셨는가? 평상시에 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나 많은 자기의 화렴 가운데 갇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졌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의미 가운데 그가 처음 기도했겠습니까? 그가 이전에 바리새인으로서 기도했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듯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토록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아나니아를 그 당시에 보내시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오늘 그가 평생을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와 오늘 이 다마색에서의 3일의 금식 기도와는 질적으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지를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또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비록 내가 땅바닥에 엎드려져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3일 동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또한 그런 절망의 순간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이 금식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저만 감동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감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주님, 그동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주님, 그동안 제가 타고 있었던 말이 너무 근사했기 때문에 나의 스펙으로 인해서, 또 나의 소유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정해놓은 목적을 향해 달려가느라고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군요. 오늘 흙바닥까지 떨어진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진정 나를 사울아 사울아 2번이나 불러주셨는데, 또 환상 가운데 나를 만나주셨는데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선지자적인 사명 가운데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렸는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 어찌해야 나의 눈이 다시 떠져 주님께서 보이고자 하는 바로 인생의 그런 정점들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요? 보라, 그가 기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운영하던 사업장이 망하기도 해요. 또 내가 신뢰했던 건강을 잃기도 하거든요. 또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당연히 나의 것이라고 소유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날려버리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까? 흙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 그 어떠한 여러분이 그동안 바라봤던 어떠한 인생의 정점도 바라보지 못하는 장님의 신세로 지금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색의 유다의 집에 앉아 계십니까? 울고불고 할 때가 아니에요.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간구하는 여러분의 3일간의 금식 기도가 있어야 될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다고요? 기도할 때 보라, behold, he's praying.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 사울이죠. 사울에게도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고 눈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가야 될 사람에게도 보여주시고 맞이해야 될 사람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은 환상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한국의 한 교회에서는 자매 하나가 환상을 굉장히 보는데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요. 20만 원 주라 그랬대요. 환상 가운데. 예.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20만 원을 받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또 어떤 청년 보니까 자매들 쫓아다니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너하고 결혼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쫓아다니는 그런 형제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환상은 양쪽에 보여줍니다. 20만 원 줄 수 있는 환상 있어요. 그렇지만 줘야 될 사람에게도 20만 원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결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매에게도 어떻다고요? 결혼하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방적인 환상에 여러분이 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환상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양자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또한 14절이요.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지금 가서 찾으라 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 선지자이며 경건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이 선지자적인 부르심을 받은 이 아나니아가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라는 말 앞에 한 단어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 단어가 보면 대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but이라는 뜻이에요. but.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but 아나니아는 말했습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항상 우리의 모습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러고 라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즉시 그는 행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항상 아나니아조차도 뭐라고요? but 그러나 그는 대답했어요.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주님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온 것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가면은 안 됩니다 라고 그는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사람을 제가 만나야 되죠? 왜 주님 이 사람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교회에서 저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내가 이 사역 가운데서 저 말도 안 되는 집사, 권사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주님께서 가라, 찾으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소문과 이유로 인해 but 나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왜 저런 사람입니까? 오늘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나니아의 모습 가운데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면 그러자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서도 대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못 간다라고 주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못 갑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또 대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나 주님께서 또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너의 판단에 있지 않고 나의 판단이 있으니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내 도구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 사람. 누구? 왕들. 또 누구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한 나의 도구다라고 얘기해요. 이 도구라는 단어가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그릇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릇. 영어에서는 vessel. 그죠? 내가 담아 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나의 꿈을 담아낼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물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게 남의 얘기니까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죠? 뭐 사울이 누구든 우리한테 피해 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서 상관을 안 할 텐데요. 지금 아나니아의 입장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만 핍박을 한 것이 아니라 다마색, 멀리 내가 살고 있는 다마색까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멀리 230km가 넘는 곳으로 달려오고 있는 이 사울이 그냥 달려오겠습니까? 무작정?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냥 무대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한 사람의 성품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철저히 준비하고 왔을 거예요. 미리 살생부를 작성했을 겁니다. 누군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경건했던 사람이고, 또 제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는 사람이고, 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리더십입니다. 살생부에서 누구 이름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이 들고 있는 살생부에 틀림없이 아나니아가 첫 번째나 두 번째쯤 됐을 거예요. 나 죽이려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 나보러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뭔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세요. 왜 저 사람입니까? 많아요, 다른 사람. 왜 내가 저 사람을 찾아가야 되죠? 지금까지 합리적인 증거들을 보세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주님, 일할 만한 사람 많아요. 왜 하필이면은 사울이라는 저 악독한 사람, 또 날 죽이려고 이까지 찾아온 바로 그 사람을 내가 가서 찾아가야 됩니까? 눈 멀게 그냥 놔두세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나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찾아가라, 그러나 우리는 못한다라는 우리의 대답에 그러나 찾아가라, 그는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의아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제가 어젯밤에 이 글을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시작은 미약하나 힘이 창대하리라, 뭐 이런 거 다 써붙이잖아요, 집집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성경 구절 써붙이시려면 집에다가 이거 써붙이셔야 돼요.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부르심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요? 내 그릇으로 선택했고 그 그릇에 고난을 잔뜩 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고난 안 받으시려고 예수 믿으세요? 오늘 성경은 정면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고난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서 8장에 나온 것 같이,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과 뭐라고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고난의 그릇의 간증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듯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가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왜 내 남편, 저런 남편에게 내 인생을 가라고 자꾸 하십니까?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집사와 권사에게 자꾸만 가라고 하십니까?
왜 말도 안 되는 그 시부모와 캐나다까지 와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이제는 살만한데 자꾸 왜 시부모 찾아가라 그러십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주님께 여러분이 물었을 때 그분은 뭐라 그랬어요? 가거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항상 오늘의 그 사람을 판단해요.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은 오늘의 그 사람을 부릅니다. 주님께서 부르는 사람은요, 오늘 현재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변화될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비록 오늘은 교회를 핍박했던 말도 못하는 악독한 사울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그 미래에 변화될 바울을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불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사울입니까? 그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기를 원하세요? 현재 그는 말도 안 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닙니다라고 거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은 오늘 그 남편이 아니라 내일 변화될 남편이고요, 또 오늘 그 아내가 아니라 변화될 내일의 그 아내를 여러분을 통해서 불러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르심을 받아 시간이 가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17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17절에 있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셔서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들어가자마자 사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불러요? 사울 형제요. 한글 개역 개정이 더 멋있어요. 형제 사울아, 그러고 불러요. 여러분, 이 형제라는 말,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는 형제라는 말이 아돌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델푸스, 아델푸스, 델푸스라는 단어의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 델푸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형제라는 말이 그 델푸스라는 자궁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한 자궁에서 난 자가 형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히브리적인 사람들,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히브리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형제라고 불렀을 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자궁이라는 그 말 뜻은 라함이라는 뜻이에요. 라함. 그런데 동일하게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긍휼. 자궁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긍휼이라는 단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형제라는 단어 가운데 히브리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한 자궁에서 나온 사람이고, 또한 그 자궁에서 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궁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 그 생명이 10달 동안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보호하고 항상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자궁이에요. 그죠? 자기의 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뱃속에 있는 태아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자궁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행여 그 아이가 발길로 걷어찬다 하더라도 너 날 찼어? 그러고 나서 자궁이 멈춥니까? 너 한번 죽어봐. 그러고요? 아니죠.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또한 10달이 차서 아기가 낳았을 때 자궁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출산시키고 또 그 자궁을 가진 어미는 그 자녀가 자랄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가 자라서 행여 속을 새기고 괴롭히고 얼굴에 먹칠을 하고 정말로 안 헤어질 때만 골라서 한다 하더라도 내 자궁으로 나온 그 아이를
어미 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긍휼히 여기들 하는 거예요. 그런 자궁의 긍휼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형제라는 단어예요. 형제 사오라. 무슨 소리입니까? 비록 나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정말로 몹쓸 짓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한 보호할 수밖에 없는 너의 자궁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네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내가 태어나서 행여 엇길로 나간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의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자궁으로서 보내준 나의 삶을 통해 내가 그것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옆에 남편, 아내 없으시면은 여러분 떠올리시고요. 당신은 나의 형제이십니다. 나의 자매이십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그 한 사람, 땅바닥에 엎혀져서 금식을 하고 있는 바로 유다 집에 거하는 사울, 청년 사울,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그 사람의 라함으로 불러주셨어요. 라함.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내에서도 말도 안 되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품고, 그가 주님께서 예비하실 그 미래의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전의 삶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도 안 되는 그 인생을 향해 우리를 주님께서는 형제요 자매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라함으로 우리의 삶을 불러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아나니아가 없더라면 결단코 사도 바울의 인생 또한 가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글을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18절에 보니까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인간적인 눈으로 말을 타고 달려갔던 그의 삶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열리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어떻습니까?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고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다메섹에서 지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게 감동이에요. 라함이라는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었을 때 우리를 해치기 위해 달려왔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거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불러주시기도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돌이켜봤을 때 저희 자신이었다는 것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라함의 도움이 없었던들, 저희가 그 긍휼이 없었던들 어찌 오늘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울에게 긍휼을 베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라함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이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났을 때 그들에게 끝까지
변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서 우리가 변했듯 그들의 인생까지도 변화시켜 사도 바울과 같은 멋진 인생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행여 지금 우리의 인생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울과 같은 입장이 아닙니까? 그 말에서 떨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깨닫습니다. 비록 떨어지는 아픔은 있지만 또 흙밖에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의 실존을 바라보는 우리의 절망도 있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광야에서의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역력히 듣고 순종하며 우리를 위해 예비된 라함을 통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사도 바울로 그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